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지 겉표지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그림이 있죠. 아름다운 나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하고 아름다운 나비하고 뭔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또 말씀을 나의 또 믿음의 고백으로 취해서 말해내고 말씀을 따라 반응하면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다. 이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죠. 우리가 이제 변화하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는 나비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애벌레가 이렇게 이제 나비처럼 변화되는 것, 이것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했는데, 그리고 내가 예전보다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이제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화했다, 성장했다라는 이제 의미 중에 하나는, 내가 이제 3년 전에 내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내 삶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들이 반응했을 어떤 그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고 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똑같이 화를 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반응한다든지, 똑같이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그냥 쉽게 상처받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도 성장한 게 아니죠. 머리는 커졌을 줄 몰라도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을 알고 그 길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 우리가 이제 메타모포시스라고 해서 애벌레가 나비와 같은 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번데기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한 생물이 숨어 있습니다. 푸른 모르포나비죠. 바깥에서 보면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자연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나비의 변태입니다. 내부에서 분비된 효소가 안에 있던 애벌레를 완전히 소화시켜 버렸습니다. 심장과 신경계도 모두 사라졌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지난 20일 동안 변형이 일어나면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비 중 하나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가장 연약한 시기입니다. 구겨진 날개에 혈액이 공급되면서 아름다운 나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올빼미의 눈 같은 무늬는 포식자를 막아주고 반짝이는 푸른색 표면은 그 화려함으로 짝짓기 상대를 유혹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모든 과정에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자연의 섭리를 따르기 위해 나비가 처음으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먹이를 찾아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수컷 모르포 나비는 숲속의 물가를 날아다니며 암컷을 찾아다닙니다. 굉장히 신비롭죠? 정말 놀라운 장면인데요. 기어다니는 못생기고 푸르딩딩한 이 애벌레가 이 고치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잠을 자면서 동면처럼 잠을 자면서 더듬이가 나오고 날개가 나와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찍고는 나오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신비롭죠. 효소에 의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애벌레가 완전히 녹아져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고치를 요 기간 동안에 찢어서 보면 푸르딩딩한 액체만이 흘러나옵니다. 안에 우리는 이제 그 번데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불완전한 변태라 그래서 번데기가 이제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경우는 이제 완전한 변태라 그래서 이제 일부들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그 고치 안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녹아져서 액체가 돼 버립니다. 거기 안에 그 이미지널 디스크라고 하는 ID 조직이라는 게 아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코어 DNA 어떤 조직 같은 것들이 이게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것들이 다 재정렬이 이루어집니다. 재정렬이 이루어져서 이 ID 조직은 이제 머리가 되고, 이 ID 조직은 다리가 되고, 이 ID 조직은 먼저 심장이 되고,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형성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녹아져서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이 ID 조직에 의해서 정렬이 이루어지고 나서 여기로부터 새롭게 다 모든 조직들이 다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황홀한 나비의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영적인 변화와 성장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때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소모되기 때문에 애벌레들은 본능적으로 이 고치 안에 들어가기 전에 끊임없이 먹어댄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봐도 금방 톡 건드리면 그냥 톡 터져버릴 만큼 그냥 빵빵하게 그 상태로 이제 고치 안에 들어가면 이 녹아져 내린 이 모든 것들이 영양분이 되어져서 이 ID 조직에 흡수되어져서 그렇게 나비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년 전에 5년 전에 반응했던 관계 안에서, 상황 안에서, 또는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가정 안에서 반응했던 이 반응들이 나는 내 안으로부터 하나도 변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진실이겠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그가 여전히 애벌레의 흉측한 얼굴 같고 애벌레의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일지 몰라도 그냥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말씀을 먹고 끊임없이 안에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효소, 특별한 효소에 의해서 다 녹아져 버리는 거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가치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옳다고 여기고 확신했던 나의 물질관, 나의 가정관, 나의 자녀 교육관, 나의 삶의 어떤 그 목표와 방향들이 그냥 다 내려놔지고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정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의 가치와 나의 생각의 방향과 나의 고백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정렬되어지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게 되고, 성경적인 직장관을 가지게 되고, 성경적인 자녀 교육관을 가지게 되고, 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지게 되고, 완전히 새롭게 정렬되면서 새롭게 거기서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나의 속사람이 아름답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빚어져서 이제는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어제나 한 달 전이나 1년 전에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달라진 거죠. 벌써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달라진 겁니다.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애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벌써 그것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수준이 그냥 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말하는 수준과 말하는 어떤 수위들이 달라지고, 그리고 반응하는 것들이 달라진 겁니다.
그럼 거기서 말씀의 빛이 나오고 평강의 빛이 나오고 그리고는 사랑의 빛이 나오고 담대함의 빛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죠. 어둠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죠. 최근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한테 좀 변화가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뭐 변화라고 하는 거야 이제 볼이 좀 더 빵빵해진 거, 이거 외에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 안으로부터 정말 이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제가 지금 치유와 건강의 양식해서 매일 짧은 내용이지만 올리고 있고, 그리고 말씀의 실제도 녹음해서 편집해서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녹음하기 전에 한번 쭉 읽고 묵상하고 정리를 하죠. 녹음하면서 이 녹음을 한 번에 딱 어렵습니다. 말이 자꾸 꼬이기도 하고 단어를 틀리기도 하고 정확하지 않기도 해서 또 하고 끝없이 이제 만족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적당한 선에서 해가지고는 이제 그걸 또 이제 잘라서 붙입니다. 잘라서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또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지혜전사가 또 이제 나름대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면은 제가 또 올라온 것을 또 듣습니다. 최소한 한 3번에서 5번은 기본적으로 듣죠. 그렇게 듣고 또 듣고, 치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치유에 대해서 바라보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 안에 담대함과 확신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해내는 나의 담대함과 확신이 이전과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쌓이면은 정말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고백대로 말씀대로 나의 삶이 새롭게 정렬되어지고 그리고는 능력으로 실제로 변화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는 자들이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든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어떤 생각들이 들든 그것을 딱 내려놓고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중얼거리고 그것을 선포할 때 이제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전에 내가 확신했고 이전에 내가 옳다고 여겼고 이전에 내가 맞다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말씀에 의해서 다 녹아져 내리고 정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살면, 우리가 양육반 일과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반응하면, 행하면, 말씀을 따라 생각한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무슨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말씀을 따라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느낌, 나의 판단들을 내려놓고 말씀이 너는 구원받았어.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권세를 가지고 있군요. 그냥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렇군요. 내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고 할 수 있군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먼저 중요한 거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때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충분히 납득이 되면, 내가 충분히 알 것 같으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먼저 말씀을 따라 말하고 먼저 말씀을 따라 네가 반응하고 행동하면 그러면은 참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런 거였군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런 거고 부활의 능력이 이런 거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가 이런 거군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게 이런 거군요. 이렇게 이제 진리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힘들게 상처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부족감과 압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리고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여겼던 한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늘 이렇게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래서 말씀을 애벌레처럼 빵빵하게 드십시오. 빵빵. 내가 생각해도 내 영이 점점 빵빵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만큼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로포나비라고 정말 아름답죠? 이거를 이렇게 박제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액자에 담아가지고는 이렇게 아주 좋은 액자로 가정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가 땅에서 기어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껏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벌써 그의 어떤 활동 범위와 영향력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제 부활절인데요.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한두 번씩은 듣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부활로 말미암아 대체 내게 어떤 삶이 주어졌는지 이것을 말씀을 따라서 반복해서 듣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의 것으로 취하면 부활로 말미암아 열려진 그러한 사도들이 살았던 삶,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만 이렇게 존경받을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도 동일한 삶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정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헌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때때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셨고 죄인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 되었다는 표현을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를, 그 확증을 보여주셨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주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의 그 처절하고 외롭고 그 슬픔의 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완전히 헌신하는 그 헌신의 기도를 드리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우리를 생각하신 거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앞에 놓인 즐거움을 바라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놓인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위치로 옮기는 것을 바라보셨던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 자, 또 봅시다. 우리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죽음에 함께했다. 동시에 부활에도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죠. 새 생명 가운데 걷게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고 사셨던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헌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꿈꾸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원수지간이 아니라 바로 화목해 되고 하나 되는 거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이
우리를 그냥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이끌기를 너무나 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목적과 뜻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함께하기를 너무나 원하셨던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없어지기를 무서워함으로 두려워 이 죄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에 매이고 육신에 매이고, 그리고는 원수마귀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매여서 사는 삶으로부터 이제는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 주도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변화시키는 삶이 무엇인지, 영향을 끼치는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그 삶 가운데로 이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냥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생존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은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방향 없이 열심히 달리는 것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빨리 달면 빨리 달릴수록 엉뚱한 데 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삶, 하늘의 부르심이 있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열려진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3번 우리 소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됨을 누리는 삶이 열려졌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의인의 증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증거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오름의 합격이라는 합격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껏 서울대학교를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합격증을 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학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학교,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라는 그 학교에 마음 놓고 그냥 프리패스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입학증, 허가증, 그 등록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하셨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의롭게 하셔서 그 다음 봅시다. 5장 1절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됐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군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등감이나 정죄감이나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격과 위치와 신분을 받았군요 라고 여러분들이 붙잡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전쟁이 종식되어진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도 정말 우리처럼 평범하고 정말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는데, 이것이 종식되어졌을 때 그 고요하고 그 평안한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이제 에이레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시에 이 에이레네는 하나님과 화목될 뿐만 아니라 하나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제가 수요일날 우리 글로리 투 글로리 우리 수요 찬양기도에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그런 감동이 있어서 함께 우리 치유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주 이제 우리 직장 동료나 상사랑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부장님이랑 뭐 이제 이사랑 이제 식사로 갔는데, 그분이 그냥 먼저 일이 있다고 나가시면서 음식값을 지불하고 음식값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아주 고급스럽고 좋은 디저트까지 주문을 해주고는 이제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알게 된 겁니다. 문자로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음식값을 지불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먹고 이렇게 오라고, 내가 이제 먼저 나가게 돼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문자가 온 거죠. 너무 감사하지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고급스러운 디저트까지 주문해 줬다는 게 아유 이거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미안하고 이래가지고는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직장 상사가 어떻게 이제 디저트 괜찮았어? 식사 잘했어? 했는데 아유 너무 감사하긴 했는데요.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그냥 어떻게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허겁지겁 먹고는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직장 상사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듣고 싶어하는 그렇게 또 섬기고 그렇게 해준 이유가 뭡니까? 그냥 맛있게 열심히 먹고 너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아 부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은 감사하지만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그 임재를 마음껏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마음껏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껏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이런 삶이 내게 열렸구나.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음식을 우와 너무 맛있겠다. 그냥 열심히 먹고 아 사장님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 더 봅시다.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면 우리의 삶에 놓인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즐거워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는 그분의 말씀을 말해내는 것을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면 또 다른 종교적인 의무가 하나 더 덧입혀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들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정말 신앙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 제끼신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즐거워하자.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아멘.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셨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거죠.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그러면은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대체 뭐 하시려고요? 제 시간도 뺏어가고 제 물질도 뺏어가려고 그러세요? 잠깐만 생각해보고 제가 열어드릴게요. 이게 아니죠. 주님께서 네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 우리의 삶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분과 함께 걷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문제 가운데로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다 엉망으로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에이렌의 화평의 삶을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주님과 즐거워하는 삶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탕자가 이제는 정신이 들어서 아버지께로 돌이키면서 왔습니다. 아버지께 이제 철저히 회개할 마음도 가지고 온 거죠. 아버지, 제가 정말 나쁜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려지기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래, 언제까지 철저히 그냥 네 죄를 회개하는지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가 아버지를 생각했고 이미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고자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이미 그는 회개한 거죠. 사실 얼마나 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까? 아버지, 제가 나쁜 놈인데요, 제가 품꾼으로 써주시고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아버지가 그냥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고는 그리고는 그냥 입을 맞추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상속자의 반지를 그냥 끼워주신 거죠. 끼워주시고는 그리고는 이제 한마디 하시는 거죠. 네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내가 이제는 한 번은 봐줄 텐데
너 가락지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신발을 생각하면서 너 다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너 이제 옷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 알았어?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호적에서 지워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을 또 하나의 어떤 의무와 책임의 어떤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아버지와 함께 잔치하는 삶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풍성한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승리하는 삶. 죄로부터 승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육신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고행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육신을 사로잡고 있는 사망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었죠. 승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인생이었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이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여유 있고 만족스럽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매여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갔지만 영적인 본질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죽기를 두려워하며 종노릇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그동안 네가 승리했다고 큰소리치며 사람들을 사로잡았었는데 이제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밟히지 않았느냐?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상처받은 자로 늘 부족감을 느끼며 그냥 고군분투하는 자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든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나안 땅 정복 작전과도 비슷합니다. 가나안 땅은 지중해에서부터 요단강 저쪽 해 뜨는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냥 그들의 땅이죠. 그냥 그들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로 밟는 것만큼,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집과 터전들을 만든 것만큼 그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죄와 육신과 마귀와 세상과 모든 승리들을 가나안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만큼,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만큼 그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불안과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부족과 세상의 고통들을 이긴다. 어떻게 이깁니까? 이것을 이기고 이것을 밟고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주어졌지만 내가 믿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것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믿는 것만큼, 구원받은 내게 주어진 그 은혜와 능력을 믿는 것만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이 말한 바들을 믿는 것만큼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지속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셨고 실패라는 것을 지워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것만큼. 그럼 어떻게 믿어요? 저도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이 믿음이 세워지고 나중에는 거인처럼 일어나서 그리고 내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주도하고 변화시키는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자, 로마서 8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은 바로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셨죠. 이 부활의 영이신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 이 부활의 영, 이 능력의 영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짓밟고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임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영향력인 질병과 연약함과 고통을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는 질병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스리고 주도하고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이 복음을 알 때 반신반의하고 이것 가지고는 아이들이 아플 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때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있었죠. 뭐 입 밖으로 그렇게 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지속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포기하지 않았을 때 지금은 더 많은 치유들을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도록 돕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진 거죠. 이 해돋는 이쪽부터 해지는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밟는 이 모든 것들을 승리로 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진 정말 아름답고 탁월한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이 열려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 땅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내가 내 앞가림도 못한다면 우리 가정을 건수하기도 어려울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발휘하고 또 그리고 내 지혜를 발휘하고 열정을 발휘해서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러나 젊을 때는 무엇보다도 일의 흐름을 배워라.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기획해내고 그것을 또한 제품화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또한 마케팅하고 또 실제로 영업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것이 수익이 또 다시금 재투자가 되게 하고 뭐 이런 어떤 일머리에 대해서 우리 청년 때는 잘 모르죠. 근데 열심히 뭔가 내가 얼마 받느냐, 이 직장에서 얼마 주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일머리를 배워라. 일의 흐름을 배워라. 그러면 두 번째는 돈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거다. 물론 이제 기획만 잘한다고 돈이 모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판매만 잘한다고 돈이 또 늘 모이는 것도 아니죠. 재투자만 잘한다고 돈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돈의 흐름을 배울 필요가 있다. 젊을 때는 이렇게 일의 흐름을 배우고 돈의 흐름을 배우면서 열심히 자기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냥 살만한 수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5억을 모은 거나 10억을 모은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0억을 모은 거나 20억을 모은 거나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모아뒀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준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5억을 넘겨주든 7억을 넘겨주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20억을 넘겨주든 25억을 넘겨주는 게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존을 위해서 좀 더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준다림 치고 있습니다.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생존하는 삶일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삶이 열려졌다면 그것은 바로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 부자가 되도록 해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더 승진하고 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해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부르신 겁니다.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었죠. 왕비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이 그에게 있습니까? 왕비가 되고 난 이후에 뭐 더 이쁘게 꾸민다고 해서 뭐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왕비가 되고 나서 더 금은 보화돌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붙이는 게 무슨 큰 차이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 왕비가 되고 나서 더 고급스럽고 더 맛있는 음식들을 더 많이 먹는 게 무슨 큰 차이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한마디 하죠. 이 유대 민족들이 이제 멸절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함과 위기에 처했을 때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 에스더가 그 삼촌의 이 권명과 도전들을 아멘으로 취했습니다. 그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하고는 그럼 왕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해결하고 그것을 기념해서 절기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부림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하나 만들어져서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기본적으로 생활이 안 되는데요, 그건 믿음을 발휘하고 열정을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하고 우리가 수고해야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요, 나의 재능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 나의 직장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 나의 삶의 모든 삶의 공급들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 그 이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를 얻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나의 직업이 가치 있고 의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유들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숫자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나의 모든 재능과 나의 모든 삶의 상황들이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천안에 한 집사님 부부랑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뭐 이 정도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모든 것이 다 이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이 또 열심히 수고하고 성실하신 분이다 보니까 기술을 가지고는 충분히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잘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뭐가 이제 상황이 안 되어지면서 한번 마음이 무너지더니 감정적으로 공격을 받고 우울해지더니 나중에는 공황장애까지 온 겁니다. 자기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나니까 이게 남편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는 그 절박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과정은 있었지만 그리고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런 부분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자기 건강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심령이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는 지혜로워지고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진하게 되고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진하게 되고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자랑하듯이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만족하면서 살아오고 계신데 저하고 저희 아내가 그런 도전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변화들을 이렇게 경험해 오셨고 그것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까지는 중요한데 그러나 그냥 내가 만나는 몇몇 사람들에게 말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혼 코칭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부부를 멘토링하든지 1:1 양육을 통해서 또 한 영혼을 직접 말씀으로 그를 멘토링하고 도와주든지 그의 삶을 멘토링하든지 이렇게 해서 제자를 만드는 제자의 삶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이제 성도로서 삶을 변화시키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너무 귀하고 만족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정체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들을 꿈꾸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어떤 열정들, 그러한 어떤 마음과 지혜들이 내 안으로부터 생겨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연결될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또 이전과 다른 삶의 수준과 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부모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이전에 아무리 내 삶을 지혜롭게 경영했다 하더라도 부모가 되고 난 이후에 다루어진 성품들, 부모가 되고 난 이후에 삶에 대한 지혜들, 부모가 되고 난 이후에 삶에 대한 통찰력들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참된 기쁨으로, 참된 만족으로 취하십시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삶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주고 주님의 부활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삶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 같이 다시 한번 가사를 꼭꼭 씹어가면서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시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오셨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대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난 영원한 용납됨네 아름다우신 신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기르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기르심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복이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이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기르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기르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